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절 말씀에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다같이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끌어안고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갖고 있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지난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한 줌의 제가 돼서 대전 현충원에 장인어른 옆에 조그마한 단지에 담겨서 지냈어요. 집이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서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쳐다보는 그 산모, 그 심령은 아마 타들어갈 것입니다. 한 달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리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지.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달린 일용직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된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이에게 물어보면 그 한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그 1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에서 모면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1초 아차하는 그 시간이 인생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희민이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그랬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시하겠구나.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7, 80,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이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얻어서 이 땅에 와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휴가를 즐기고 있어요.
이제 저녁 해가 넘어가면 어머니가 얘야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자자. 그때까지 정신없이 나가서 뛰어놀고 정신없이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남식아, 이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연륜이 다 되었구나. 이제 빨리 돌아와라.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나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주고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은 길을 향해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의미하면서 여행하는 거예요. 지나온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어떤 날을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내가 갈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목적하고 전화가야 돼요. 어제는 다시 올 수 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스테리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 현재나 선물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로 현재와 선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공과 출세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운동합니다. 연구하고 일하고 사업과 저축과 재테크 등등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행복과 신앙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행복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르시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천국,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도 왕이 있고 귀족과 고관 백작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구비 있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일으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는 말씀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별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진정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을 몸속에 실천하면서 사는 자들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답이 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딱 떨어지게 예수님께 답을 주었어. 자기를 낮춘다. 이 자기를 낮춘다는 원래 뜻은 멸시와 천대와 불욕등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하게 그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천국 시민 자격으로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저 세상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해도 끝까지 자세를 잊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심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그냥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형국의 길을 걷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낮추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수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형국의 길을 가는 것.
저 미지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가했던 선교사들의 삶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삶이었어요. 그 당시 선교사만큼 많은 교육을 받고 문화획득을 받고 그 참 시대적 사명을 뛰면서 앞으로 갔던 사람들이 저 무지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증거하다 쓰러졌습니다. 썩어져 갔습니다. 하나님들이 땅에 떨어져 그 지역에 아름다운 꽃을 맺고 열매를 풍성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도 계급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왕이나 귀족, 고관, 일반 백성들로 구분되어 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머지않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무너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죠. 그때 우리도 한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지금 공과를 가지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그 모습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낮춘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과 모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자가 됩니다. 3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얘기했고, 들어간 자가 어떻게 큰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동산에서 마음껏 호흡을 하고 사랑이와 더불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 사랑,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자기를 낮추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기는 쉽지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비굴한 모습을 보이시면까지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쉽지 않죠. 삼국지에 보면 그 높고 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갔던 그런 모습들, 어떻게 생각하면 굴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치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큰 자임을 나타내는 한 표현, 직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높아진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 자신을 낮추면 천국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커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다운 진리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큰 자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한번 계산해보라. 천국에 큰 자인가 낮은 자인가는 그건 둘째 문제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한번 체크해보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요, 허리를 굽힌 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그곳에 가서 더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 내 이름으로가 중요합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계시,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원해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당시에 어린아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병자나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 옥에 갇힌 자, 고통받는 이런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어린아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영접하며 그런 사람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주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신분 변화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분 변화로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과 태도로 영접해야 진정한 영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 영접이 아니라 그건 학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반대로 푸대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칭찬과 상급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눈녹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모래를 움켜졌을 때 손가락에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내 인물, 내 재산, 이름과 명예, 직분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동원하여서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럴 때 영광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내가 대신 다 받아요. 내가 다 영광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경멸하면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는 겁니다. 내가 부자라고 평생 부자로 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늘 가난하게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다고 늘 건강하게만 사다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을 수 있고 또 병든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거기에 큰 행복을 얻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으로 내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욕심을 부리고 빼앗고 나누고 나누지 못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러면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종고 황충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다 갉아먹으면서 내 삶을 다 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남는 것은 후회와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하늘에서 큰 자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이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이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하면 그는 연자 맷돌을 목에 돌리우고 저 깊은 바다 위에 던지우는 꼴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연자 맷돌 자체가 무거워서 사람이 못 돌려요. 나귀에게 메어서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이 사용법, 역사를 찾아보니까 사람 아비를 죽인 원수나 공공의 안면시설을 파괴한 사람을 죽일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는 작은 자의 발에 부딪히는 돌을 두는 것보다 그 목에다가 큰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린다. 남을 범죄하게 하고 그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것보다 그
그 육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낫다 그랬어요. 그 영혼을 죽이면 그 죄값을 무엇으로 다 받을 수 있겠냐. 오늘 주신 이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의 방법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 그것은 사랑을 반대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일, 사랑을 거역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어서는 주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결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누군가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가로막혀져서 그 영혼이 지옥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어찌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말합니다. 차라리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을, 은혜를 덧입으며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공원에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곳에 가서 그거 놀라운 상급으로 영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는 내 가족 모두가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 헌당의 길을 헤매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가는 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우스갯소리로 물어보았던 이 말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영접해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됐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다른 날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힘써 일하여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 물론 천국에 입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천국에서 큰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우자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 입성하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고 솔로몬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나 생각하며 모두가 다 한자리 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큰 자 생각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족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이요 바로 어린 소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며 그들에게 천국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참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감사히 여기며 내가 오늘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며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큰 상급을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